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감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통해 동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여 나를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정말 삶 가운데 신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광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곳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선정해 주셨고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로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오늘 내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에 기초를 두고 그 삶을 지어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의인이고요. 이들이 생명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이 훈계를 지키는 자 생명길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훈계, 주님께서 주신 징계, 또 교정, 또 교훈 등을 말하니 무사르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자는 주님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항상 흔들거리는 걸 말합니다. 비틀거리는 걸 말하고요. 또 미혹되고 혼란스러워하는 걸 말할 때 이 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릇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훈계를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지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먼저는 이제 머리로 기억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깊이 동의를 하시면서 삶을 통해 그것들을 지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입에 대한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지켜나가는 삶은 우리를 생명길로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17절이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들과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을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마음을 속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감추다라는 말은 이렇게 감추어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카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것들을 계속 속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상하는 자라고 하는 이 중상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주 쓰는 그 말과 같아요. 디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는 뭐냐면 팩트를 말하는데 팩트 이후에 그것들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너는 뭐 이렇게 살이 쪘어 라고 하는 건 저에게 이제 말하는 팩트인데 예를 들면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중상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중상하는 참소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마음을 감추고 미움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은
쉐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쉐케르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이 망령된 입술이라는 거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술이 되고, 그리고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건 결국 사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길은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사람 살리는 말, 의인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이면 좋겠는데 위에 있는 자들의 말이죠. 미움을 감추기 위해 속이는 말들,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말들. 이거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독이 되는 말이죠.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덕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 삶에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그 삶은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할 겁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용훈아, 불평 불만 좀 그만하고 나한테 좀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으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성도님들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을 버금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품어내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허물을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이 허물은 페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여기서 허물은, 페샤는 뭐냐면 반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입술을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불평불만하는 욕하는 말들을 재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혜가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20절입니다. 의인의 혀, 여기 혀는 그냥 혀가 아니겠죠? 말이겠죠. 사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어예요, 언어. 의인이 쓰는 언어들은 그 가치가 순은처럼 빛난다. 그런데 악인의 마음, 악인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아마도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겠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치가 적다라는 말은 그냥 가치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순은에 비해서, 순은은 누가 버리겠습니까? 순은은 누구도 버리지 않죠. 다 취하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특별히 아멘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은의 반대말 뭘까요? 쓰레기. 가치가 적다는 말은 메아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따르는 쓰레기, 오물,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이 하는 말, 또 그 마음에서 오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이고 의인의 길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훈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가르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교육,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목적은 언제나 가리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나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의인의 입술이 뭔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의인이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됐으니까 그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바꿔놓는 거죠. 이게 참된 가르침입니다. 가르치고 나서 나를 봐라 하는 건 악인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건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자기를 경배하는 행동이죠. 나의 가르침이 주님을 향한 가리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지식이 없어. 어떤 지식입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말하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대부분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여호와를 향해 가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지식이 없어서 결국 무엇을 죽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뒤처리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행복들을 누리게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 베라카라고 하는 언약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주님의 선물들, 이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을 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못 누리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내 몸을,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놓쳤기 때문이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복들은 우리를 부하게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근심이 같이 왔다, 염려가 같이 왔다, 걱정이 같이 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듯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더 풍성해지시고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계속해서 행악으로, 이 행악은 악을 행하는 것이겠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데요. 쉐코라는 말을 써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기쁜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 때문에 웃는데요. 지혜가 찾아올 때 웃는답니다. 이 명철과 지혜가 잠언서에서 같이 쓰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명철은 태부나 혹은 이제 동사로는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태부나 빈, 이건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같이 쓰일 때는 대부분 이 명철은 지혜가 무엇인지 미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 얻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웃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명철한 자는 그것으로 낙을 삼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도 같이 따르죠. 악인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낙을 삼고 그냥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훈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짓된 입술로 중상을 계속 모략하는 종류의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죠.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임한대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그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의 원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갈망들이,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모하는 복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대는 복입니다. 자, 이런 이들,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시편 1편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재미난 표현을 썼죠. 지나가다와 없어지다라는 말, 히브리어 같은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오리 바람이 아바르 지나가게 될 때, 통과할 때 악인도 같이 통과되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깃털만큼 가벼운 겁니다. 겨자씨만큼 가벼운 겁니다. 악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이 생에 끝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갈 때 의인은 그 바람이 나의 영원한 기초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거는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되고 잘 되면 저는 좋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 더 천착하고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흔들리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눈물 짓더라도 아프더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나는 딴 데 떠나고 싶지만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 영원한 기초를 더 단단히 세워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은 이 폭풍, 광풍, 태풍은 모두에게 불어오는데 그 광풍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와 또 어떤 이는 영원한 기초 같은 존재, 변함없고 흔들리고 또 온전한 터가 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오리 바람 지나갈 때 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귀한 지혜로운 은혜로운 의인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게으른 사람들은 그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 부리는 자가 이제 주인이죠. 살라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보내는 사람,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자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고 게으른 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식초같이 늘 시다라는 겁니다. 초와 같다. 그 신맛을 항상 느끼게 하고 눈에는 연기 같아서 눈에는 이 연기라고 할 때 이 연기가 대체로 하나님의 진노, 구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시안이란 말인데 눈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물론 이 법 그대로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우리 유춘옥 장로님 90세가 훌쩍 넘으신 원로 장로님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장수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호와를 하지만 단명하는 분도 계시죠.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망 또 악인의 소망 다른 말을 썼어요. 예. 의인의 소망일 때는 토엘리트라는 말을 써서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라는 말을 적절하게 썼는데 악인의 소망은 티크바입니다. 물론 티크바란 말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끈입니다. 끈. 끈은 어떠세요? 그냥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는 종류의 소망이라는 거고요.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직한 자? 이 정직하다라는 걸 그래서 톰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완전한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성실한 자, 충실한 자, 신실한 자로 더 번역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앞에서 그것들을 믿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톰 정직한 자인데 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산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믿지 않고 버리고 떠나가고 그것을 앞에 두고도 행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멸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산성과 이동되지 않는다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죠. 이 이동하다라는 모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울어져서 이렇게 날개 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동되다라는 건 추락, 기울어져 그래서 경사져서 쏠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악인은 이 땅에 거할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산성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또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도를 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이 혀에 대한, 입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마치 어떤 교훈을 주고 진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신 다음에 야, 너 이거 꼭 말하면서 살아, 이거 꼭 말하면서 지켜,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자꾸 던져지는 이유, 말하는 것에, 의인의 혀에 대해, 의인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이유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깨달았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살아. 지금 발견했지? 내 뜻을 발견했지?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도, 언어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역시 이 입도 언어 생활이거든요. 의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지혜를 내어도, 지혜를 만들어내도. 이 내어도라는 말이 나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싹 틔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모든 말들의 지혜가 막 싹이 트고요, 싹이 트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그 지혜가 막
샘솟듯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하면은 싹이 트기도 전에 잘라져요. 하나님께 잘라지게 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건 악인의 입은 뭘 말한다고 합니까? 패역을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의 언어 생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선포와 삶의 이야기들이 기쁨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악인의 입들은 패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길을 걸어가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정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반석을 깨야 되고 거기에 나의 땅을 파야 되고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기초를 세워야 되고 그렇게 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합니다. 이 지혜가, 이 의인의 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훈계를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오늘 감사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생명샘을 만들어내며 살겠습니다 하는 지혜자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가 있죠. 우리 기중 형제, 기중 학생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궁 집사님과 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말, 그들의 혀, 그들의 마음, 의인을 향하고 지혜를 향하고 그들의 삶이 그래서 풍성한 삶,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다가도 나의 혀를 제어하고 나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일용할 양식을 따라 에너지를 삼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